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서 26장 16절에서 23절이고요. 제목은 주제를 잊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생생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가 내리고 역사하게 되는 그 귀한 출발이 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 좀 긴데요. 같이 읽으시죠. 한 절씩 번갈아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우시아가 그의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과 함께 함께 누움에 누움에 그는 그는 나병 나병 환자라 환자라 하여 하여 왕들의 왕들의 묘실에 묘실에 접한 접한 땅 땅 곧 곧 그의 그의 조상들의 조상들이 곁에 곁에 장사하니라. 장사하니라. 그의 그의 아들 아들 요담이 요담이 대신하여 대신하여 왕이 왕이 되니라. 되니라. 아멘. 이 거북이는 자기 주제를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 높이 높이 큰 날개를 가진 독수리가 날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웠고 그래서 볼 때마다 마음에 깊은 소원이 됐습니다. 아, 나도 날고 싶다. 아, 나도 날고 싶다. 그래서 어느 날 땅에 내려온 독수리에게 거북이가 부탁을 했습니다. 저 날고 싶어요. 당신 날개 없잖아. 아, 저 날고 싶어요. 제가 고민해 봤는데요. 생각해 봤는데요. 독수리님, 당신의 그 발톱으로 제 등 껍질을 딱 잡고 날아주시면 제가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아요. 그래, 해보자. 그래서 독수리 발톱에 의지한 채 거북이는 하늘로 날아오르게 됐습니다. 드디어 독수리가 날갯짓을 힘차게 펄럭펄럭 할 때마다 거북이는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광경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 키 높이 정도밖에, 그리고 거기서 다 올려다 보았던 그 시선이, 그리고 그 시야가 이제는 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단했겠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다른 동물들의 머리 꼭지를 보게 된 것도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살았던 물웅덩이 넓은 줄 알았는데, 야, 그게 저렇게 작게 보일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독수리가 펄럭일 때마다 거북이는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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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내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야, 드디어 내가 하늘을 난다 하는 마음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독수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미스터 이글씨. 처음 시작할 때는 독수리님 했다가 미스터 이글씨, 이제 좀 나아져도 괜찮습니다. 이제 놓으셔도 괜찮아요. 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걸? 너 날개 없잖아. 에이, 이 정도 날았으면요 날 수 있어요. 저를 놓아주세요. 안 된다니까. 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독수리가 발톱을 쩍 벌리는 순간 독수리는 말 그대로 날았습니다. 근데 나는 게 아니라 추락하고 있었던 거죠. 그대로 슉 그 높이에서 추락한 거북이는 결과가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그 딱딱한 등껍질이 땅에 떨어져서 박살이 났다는 썰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원래 거북이가 목이 뻣뻣하게 이렇게 뽑고 사는 동물이었는데 그때 떨어진 충격으로 목이 쑥 꺼졌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거북이는 자기 주제를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의 한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북이의 이야기와 똑같은, 아니 너무나 유사하고 닮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로 우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우시야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어떻게 그렇게 된 건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같이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우시야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과정을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우시야 왕의 이마에 뭐가 생겼다고요? 예, 나병이 생겼다고요. 그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시야 왕이 분노합니다. 화가 폭발해요. 그렇죠? 화가 폭발했던 그 시점은 우시야 왕이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시점에 19절이 있습니다. 분향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일이 생깁니다. 분향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옆에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 아사랴. 아사랴가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절대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인즉슨 우시야 왕이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지금 소위 초를 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올라가면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이렇게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시야 왕이 강성하여졌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강성한 건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앞서서 15절까지 기록되는 6절부터 15절까지 장장 10절에 걸쳐서 우시야 왕의 다스림과 업적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들의 성벽을 헐게 되고요.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으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문을 견고히 하게 되고 망대를 세우고 그 망대 세우는 것도 광야에까지 망대를 세웠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가축들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우시야 왕이 농사 짓는 것을 좋아했대요. 농사 짓는 게 훌륭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시야 왕 휘하에는 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큰 용사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아몬 사람들이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네, 애굽 변방까지. 애굽이라 하면 남쪽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 저 아래 이집트까지 소문이 자자했다 말합니다. 26장 15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네, 기이한 도심을 얻었다. 기이한 도심을 얻었다. 그러면 기이한 도심을 얻어 우시야 왕, 남쪽 유다 왕국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형통함의 결과인 거 우리 다 인정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이 모든 강성함을 얻게 된 겁니다. 결국 우시야가 지금 잃어버린 건 뭐예요? 우시야가 잃어버린 거 그가 이룬 모든 것, 형통했던 모든 것들을 싸그리 잃어버립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병이 걸리는데요. 나병에 걸린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습니다. 그걸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비록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나병에 걸린 그 순간 그는 격리됩니다. 왕궁에서 격리돼서 별궁으로 가게 돼요. 그럼 왕의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의 아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시야가 나중에 죽죠. 마지막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었는데 그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의 조상들의 묘에 못 들어가고 그 곁에 두었다. 곁에 묻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대접도 제대로 못 받았다 하는 거예요. 어떤 왕이었다고요?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서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던 이 우시야 왕이 죽은 사후에도 인정받지 못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건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중학교 들어가게 되면서 어머님께서 이거를 많이 읽어라 권해줬던 책이 바로 잠언이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필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그렇게 못 읽었죠. 그렇지만 마음에 남겨진 각인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자주 말씀하셨어요. 야, 교만하면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 우시야 왕이 이렇게 왕의 대접까지도 못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징벌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전환이 과연 한순간에 일어난 건가? 찰나의 실수로 발생된 건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이 읽으려고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분량도 많잖아요. 그죠? 1년에 일독하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이 속에 수많은 인생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담겨진 인생들의 기록은 짧습니다. 압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인생도 압축되어 있어요. 우시야 왕이 여기 보면 3절에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몇 살이요? 16세. 그리고 그가 통치한 기간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52년간 다스렸대요. 52년간. 그러니까 둘을 합하면 16에 52, 68세인 거죠. 향년 68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아까
나병이 발병돼서 그의 아들이 통치를 대신한, 그러니까 섭정했던 그 기간을 12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52년에서 12년을 빼면 40년. 40년 더하기 16살 더하면 56세가 되겠죠. 그쵸? 딱 제 나이예요. 생일 안 지난 제 나이. 딱 56세 되던 이 나이를 생각해 볼 때에 그냥 나이가 됐다가 아니라, 여러분, 떡국 한 그릇 먹으면 나이 하나 더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10그릇 먹으면 그 순간 10살 먹어요? 아니잖아요. 우시아가 살았던 그 모든 날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날들과 똑같은 속도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 이 일이 일어난 때를 생각해 볼 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거기서 발생됐나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에 힌트가 될 수 있는 구절이 역대하 26장 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느 때?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방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지금 뭐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가 세상을 떠났다. 스가랴의 영향력이 우시아에게 더 이상 끼쳐지지 않았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스가랴가 죽었어요. 그럼 그 다음날 바로 이 우시아가 망조의 길을 가게 된 걸까요? 그 다음 달?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많은 형통함을 경험했던 이 우시아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주던 스가랴의 말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고, 들었던 말이, 같이 공감하며 생각했던 그 내용이 점점점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게 되면서 스가랴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는 계시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방자에 행했다는 건 뭡니까? 야, 방자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자에 행했다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근데 거침이 없이 굉장히 무례하게, 소위 지 멋대로 살았다, 행동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시아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뜻에 계속 영향을 받았던 그것이 점점 사라져 가게 됨으로 인하여 우시아는 방자히 행하는 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 버리는 것, 하나님의 원하심이 사라져 버려요. 성경에 오늘 읽은 16절에는 이런 참 희한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보세요.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나온 내용, 악한 행동을 한 게 뭐예요?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로 나아가죠.
어디에 나갔다고요?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갔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면서 나아갔다고요. 이게 참 굉장히 밸런스가 안 맞는 표현입니다.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하여 악이 찼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대요. 여러분, 왕의 질서를 무시하는 충신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왕의 질서를 무시하는 신하, 충신은 없습니다.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왕이 말하는 자 이걸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그것을 무시하고 이거를 반드시 해라 명령을 거역하고 왕이 계속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에이 뭐 까짓 거 뭐 이렇게 무시하는 모습으로 있는 신하는 여러분 어떤 신하일까요? 충신일까요? 아니면 반역을 일삼는 그런 신하일까요? 얼마든지 기회가 찾아오면 순식간에 뒤엎어 엎을 반역을 품고 있는 신하인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보세요. 그 향로를 들고 있었던 사람은 제사장 아사랴가 말하기를 아론 자손에 속한 제사장만이 이 향로를 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 중에 가장 구별된 종교 제의적으로는 가장 앞선 자리에 역할을 하는 그것을 지금 본인이 하겠다고 나선 거죠. 표면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도 그 영광의 결과를 누리겠노라 하는 모습으로 그 맨 앞자리에 있었으나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잊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멋대로의 생각으로 충만한 채로 예배에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저는 비록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있습니다마는 설교자냐 또는 대표 기도자냐 그래서 더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저는요 성가대 오늘 예배위원입니다. 그러니 저는 그런 일 못해요. 어떻게 제가 거기다가 그런 일 하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손에 물 묻혀야 될 그런 일들이 갑자기 생긴 거죠. 저는 예배위원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있는 역할로 인하여 내 중심도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시아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새 뭐 광고들 자꾸 보게 되니까 혈관에 뭐가 자꾸 끼면 흐름이 안 좋아진다면서요. 그래서 이것 먹어라 저게 좋네 뭐 이름도 모르는 뭐 맨날 뭐 저 어디서 입증 받았네 하면서 광고를 하긴 하던데. 그러니까 뭐예요? 제대로 뚫려서 흘러가야 될 것이 흘러가지 못한 상태가 되니까 거기에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교만의 다른 말은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 아까 말씀드렸죠. 방자히 행했다. 좀 다른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자기 중심으로 행했다. 자기 중심의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들 사이에 끼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데 지장이 생기고 하나님의 생각이 공유되는 것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에 거부감이 들기 쉽습니다. 우시아가 경험했던 건 무엇입니까?
형통함이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형통함. 그런데 이 형통함에 대해서 잠깐 더 생각해 보고 싶은 형통함의 뭐랄까요? 대표주자라고 말하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형통함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하기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도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 누구의 집이에요? 보디발의 집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노예로 와서 행하고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이 그 주인의 눈에 목격되었다. 자, 그래서 단어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형통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형통하면 이 다음 장면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노예에서 가장 최고 수준에 이미 왔으니까 그 다음에 조금 지나더니 주인이 네가 아예 주인 해라 이렇게 나가든지 더 큰 곳에 뭔가 다른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그 다음 장면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요. 형통하게 하셨는데 뭐예요? 그 다음 단어가 감옥이라고요. 안 맞죠? 어울리지 않는 장면인 거죠. 그런데 감옥에 가서 있었던 일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그러면 지금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뭐와 지금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과의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예를 들어야 될까? 그래, 우리 지호 선생님. 남자친구가 생겼어. 남자친구하고 손을 꽉 잡고 팔짱을 딱 끼고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이 남자친구가 눈이 자꾸 딴 데로 가. 그 눈길을 따라가 보니 다른 여자를 보고 있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패 죽여야 되겠, 죄송합니다. 이 관계를 끊어야 되겠, 고민하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팔짱을 끼고 손을 꽉 잡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가장 밀접하게 딱 붙어 있는 함께라는 단어가 어울리는데 뭐가 지금 어긋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져 버린 거잖아, 지금. 눈이 다른 데로, 다시 말해 마음이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읽으면 물리적으로 함께 있었다는 정도가 아니죠. 그의 마음이 상호,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고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어울리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이 요셉의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함께함의 결과가 우리가 보고 있는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시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함께함에 대한 부분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형통이라 함은 모든 일이 다 술술 잘 막힘없이 풀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형통함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형통의 뜻, 만사 형통의 뜻 물어봤더니 AI가 답을 해주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말고. 물었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형통에 대한 반대말은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형통의 상위 개념은 성공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나 더 자세한 것을 알기를 원하시면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 참조 써 있어요. 보세요. 내가 빈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대목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형통의 문자적인 의미의 반대말은 불통이랍니다. 불통. 통하지 않는 거래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우시아가 경험했으나 다 잃어버렸던 그 형통은 엄밀히 말하면 형통의 결과이죠. 누구와의 형통? 하나님과의 형통?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서 이루어진 형통의 결과를 우시아가 가득 누렸으나 그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생겨지면서 우시아는 자기 멋대로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제사장이 해야 할 그 일을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모두가 다 아는 거 아니야. 애굽 변방에까지 다 소문에 났어. 내가 누군지 다 알아.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는 말은 에이, 아닌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갈 때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을 데리고 여기 17절 보세요.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우시아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알겠죠? 제사장한테 어울리는 단어는 용맹함입니까? 거룩함입니까? 답을 좀 해주세요. 용맹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용맹한 제사장. 그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각오를 갖고 지금 이 제사장 아사랴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소에서 나가소서. 비록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왕이었으나, 그리고 그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가장 구별된 그 역할로 분향하는 그 일을 왕이 하려고 하였으나, 그 중심에 있는 그 반역의 마음, 반역의 태도, 자기 중심으로 똘똘 채워져 있는 그 내용을 제사장 아사랴가 보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겁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지금 실제로 이 우시아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자기 영광이에요. 왜요?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이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룬 그 시점에 내가 이거 못해? 깔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면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집니다. 그게 인생에 태생적으로 들어있는 모습이에요. 어느 누군가를 보며 또는 자신을 보며 자기 중심의 모습이 더 많이 보인다? 자주 발견된다? 그렇다면 고민할 거 없어요. 말씀이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시아 왕에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서 실종이 되니 그에게 있었던 형통이 불통이 되어버렸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주제는 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이 자기 주제를 잊지 않는 인생 이렇게 썼어요. 그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요. 주보에 실려진 제목만 봐도 대충 감이 올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의 기억력이 참 대단해서 한 주만 지나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죠? 예. 여러분이랑 저나 비슷해요. 예,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주제 잊지 말라고? 그래. 주제 잊지 말라고 그랬잖아. 네 주제에 뭐 한다고. 아이, 나 같은 주제에 뭘 하겠어.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의도하지 않는 왜곡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말들에 담겨져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말이에요. 네 자신이 뭐 그런다고. 지난주 원래 이제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많은 교회에서 지키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창립 주일로 이렇게 둘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놓치고 가고 있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 가능하다면 뭐 창립 주일,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뭐 멘토 주일 요렇게 좀 5월을 꽉꽉 채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부모들 마음에 있었던 생각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우리보다 좀 더 고결하게 자녀들을 키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아이고 제 걔는 에이,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그러니까 그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랬다는 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실망 이런 실망이 없어요. 제가 우리 큰애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이러면서 혼냈어요. 내가 너를 손으로 때리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다. 손내. 그러니까 제가 때리는 방식은 이래요. 제 손바닥 위에 우리 애 손을 올려놓고 이걸로 이렇게 짝 소리 이렇게 때려요. 그러면 소리는 큰데 사실 공포탄이 별로 안 아프거든요. 이걸 때리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 우리 큰애가 언변이 굉장히 좋아요. 말재주가 대단해요. 8살 때부터 60, 70 되시는 분들이랑 막 이야기를 했으니까 기억할 거예요. 뭐 빵 반죽하면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뭐 뜨면서도 그분들이랑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참 신박하네. 어떻게 저렇게 대화가 되나? 그만큼 말이 좋았는데 왜 실망했게요? 그 유창한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애한테 그랬습니다. 너는 앞으로 커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기꾼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 이것을 명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빠가 마지막으로 네 손에 내가 매를 댈 테니 이거 기억해라. 이게 마지막으로 내가 기억했던 게 마음에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좀 고상해 보이지만 그런데 마음에 시퍼렇게 먹는 거죠. 뭐예요? 안 되겠구나. 예. 안 되겠구나. 그런데 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큰 부담으로 그리고 또 마음의 상처로 왔던 많은 말들은 에이 뭐 네가 뭐 한다고. 놀 때도 그래요. 에이 뭐 하나 실패하면 그래 뭐 네가 뭐 그렇지 뭐. 수없이 비하하는 말들을 듣고 자랐던 것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상은요.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인 것.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알아요? 노래가락을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영어로 번역하면 I'm the best래. 내가 제일 잘 나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찍어 누르잖아요. 깎아서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수없는 상처들을 입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고상하게 앉아 있지만 사실 조금만 속을 들여다보면
야, 너 왜 그랬니? 사람들로도 들은 말도 있고,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부터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나를 향하여 쏘는 그런 공격들도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관역으로 치면 화살이 가득 박힌 모양이나 다름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위로 좀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이런 말들 속에서 또 그 속에서 견뎌오느라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조금만 어긋나도 삶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범죄들 보세요. 아이, 나 이대로 살기 싫어. 그러면서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절망스러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방편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마련된 것,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걸 지켜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임할 거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진노가 임할 거다.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약속은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결과는 내게 있는데 원인이 내게 없는,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데 결과만 내게 주어진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키면 복을 받는다 아니라 그 지켜 충족해야 할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족시키심으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때?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우리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네,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은혜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거예요. 조건 충족을 누가 했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게 지금 조건부예요. 결과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우리에게 나타났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10절은 보세요.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왼수지간으로 싸움 붙으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우리는 박살나는 이런 관계였는데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에 대한 그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또한 즐거워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주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시대 백성들은 이것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이루심으로 인하여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달해야 할, 훼손될 수도 없고 방해받을 수도 없는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백성된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양 되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우리를 더 삶의 풍성함으로 채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장해 주셨다고요. 이것이 우시아가 누렸던 형통함의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거는 이런 단어들이에요. 나 형통하기를 원해. 그래서 형통에 대한 가사를 품고 있는 찬송가 384장,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까?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내가 겪고 있는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결과를 형통이라 생각하다 보니 막연한 기대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형통함에 대한 부분을 흠모하면서 그렇게 맥 빠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여러분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찬송가 384장 이 찬송가의 핵심 구절은 만사형통하리라가 아니라 바로 맨 첫 줄에 있는 가사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가 인도하시니. 그 인도하시는 내가 이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신대잖아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니 그 안에 뜻하신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여기에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찬송을 부를 때 만사형통에서 여러분 이게 탁 걸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내가 보기에 이게 좀 삐끗거리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보기에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니 이 길은 만사 형통의 길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참 친밀한 이 사랑 가득한 표현을 하셨는지 몰라요. 야, 너랑 나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같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안에 내재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일깨우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시아는 비록 잃어버렸고 멀어졌고 떨어져 나갔지만 우리는 잃어버릴 수 없고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그 삶을 우리가 보장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비록 우시아가 그 거대한 왕국의 왕이었으나 결국 조상들 묘에도 묻히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렸지만 별 볼 일 볼 것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 충만한 삶으로 형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부모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병약한 분들이 나으시게 되기를.
저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얹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더하면 더할수록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밀착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모습이 요셉의 주인이 보았던 그 모습처럼, 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목격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의 가장 최상의 날이, 가장 최고의 날이 이 세상을 떠나시는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육체는 쇠잔하여 그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그 심령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하여지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부모님이 되시도록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야 너 키 컸네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정도로 카운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대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칭찬이 더욱더 충만해져 가는 그러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그 모습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형통에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이 형통은 허상일 뿐이고 결국 한시적일 뿐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라야 이 일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모든 형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형통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뜻과 우리의 움직임들이 더욱더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비록 이렇게 살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이 삶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